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자, 우리 같이 성경 강독 시간 요한계시록 4장. 현대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지난 시간 3장에 이어서 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서론과 같습니다. 2장, 3장의 서론과 같죠. 물론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서론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었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일들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모든 7교회는 꼭 7교회만이 딱 한정이나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온 교회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예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다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보낸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거기에 뭐 각 교회들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와도 비슷하게 그 교회들의 어떤 그 신앙의 상태, 그리고 그 신앙 상태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칭찬이 있고 뭐 책망이 있고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었지만 어떠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4장부터 쭉 이어가는데 8장까지 내용, 4장부터 8장까지 내용의 서론이 오늘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2장은 뭐냐면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4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자 예수님의 장이 계시록 5장입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거기에 보내는 7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7인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이 된 그런 내용이죠. 이런 어떠한 그 순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 보여주신 내용들을 이겨내고, 그 내용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위로와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의도가 이 계시록의 어떤 순서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계시록의 어떤 이러한 순서뿐만 아니라 전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4장을 성부 하나님에 대한 4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가면서 강독 시간이니까 읽어가면서, 자, 그런 뒤에, 어떤 뒤에? 3장과, 2장과 3장이 있는 일 뒤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어떤 상황과 내용들을 쭉 말씀하신 뒤에, 이 말이죠. 나는, 요한이죠. 나는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문이 하나 열려 있다. 언제 열렸을까요? 문 하나가 하늘 문이 열려 있었다. 근데 이 하늘 문이 언제 열렸을까요? 이 하늘 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새로운 새 생명의 산길을 열어놓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열려져 있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 우리가 1장에서 보면 그 맑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아주 부드럽고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곧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장과 5장을 지나서 6장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에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전철연설에서는 이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휴거, 올라오라. 그래서 공중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으로 그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휴거의 큰 어떠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전철연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은 7년 전에 대환란이 있을 7년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수정을 했던 사람들은 어떠냐면 7년 대환란 전이 7년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수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정주의라고는 말하지 않고 또 뭐라고 그러던데, 수정한 사람들은 뭐냐면 7년 대환란 전이 아니라 전 3년만이 끝나고 후 3년만이 시작할 바로 그때에 휴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휴거를 말하지, 저는 이제 휴거를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보겠지만, 성도들이 지상에서 아주 사단의 어떤 괴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하수인격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앞으로 쭉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휴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영으로 끌어올려 가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반모섬의 세례 요한은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환란을 대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영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단의 영을, 사단의 영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니죠, 계속 말이 이상하네,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곧 나는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요.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는 마치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번쩍이는 것 같이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루비와 다이아몬드와 루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기 우리 개혁판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나요? 개혁판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면 어디? 뭐라고 보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그 현대어 성경에는 다이아몬드나 어떤 루비와 같이 루비로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서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로하시는 여기에서 홍보석 그랬는데 이 벼곡과 홍보석 그랬는데 벼곡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푸른 빛을 띠는 루비가 아닌가 루비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 푸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위로, 위안, 이 보호, 이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제 맑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상징으로 나타나시죠. 직접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은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느낌은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지혜로는 영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사실이나 영적인 어떤 실체, 어떤 영적인 모양 등을 알려주실 때는 항상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엑스마네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은유라, 비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저도, 어떤 설교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어떠한 의미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저께 그리고 그 전날 3일 동안 영속으로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셔요. 이런 것들은 꿈속에서 보는 것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주는데 아이스크림이 그린색이에요. 파란 우리가 메론 아이스바가 있죠. 메론식인데 그런 파란색의 초콜릿이 무지하게 돼지바가 초콜릿이 많이 붙어 있죠. 그것처럼 그냥 초콜릿이 팍 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그저께는, 뭐 했나, 또 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데, 그것이 하얀 모습으로 이렇게 그 편지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 쌓였다? 또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것을 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이렇게 딱 쌓네. 또 이만큼 쌓였네? 굉장히 기쁜 어떤 하얀 쌓아가는 탑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저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저께는 뭐가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 암을 수술한 그 흔적이 있거든요. 그 장루를 달았던 그 흔적. 그래서 장루를 처음에 이제 보건 수술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제가 실을 3개를 뽑아낸 적이 있습니다. 실이 다 이제 녹아져서 녹아져서 이제 몸에 흡수되는 그런 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그 상처를 만져보면 까실까실해서 그 까실까실한 것을 핀셋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이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나 길게 이렇게 실을 뽑아낸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3개를 뽑아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꿈속에서 여기에 자꾸 뭐가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손으로는 안 잡혀지니까 제가 핀셋으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데 쭉 뽑혀 올리는 거야. 그래서 한 손가락 길이만큼 상당히 길게 쭉 뽑혀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 벌레야, 벌레. 하얀 벌레인데 이제 입하고 이게 벌레들 머리 부분은 까맣죠. 그 눈 있는데 입 있는 데는 까맣고 그러는데 그 입 부분을 핀셋으로 하니까 그 핀셋을 꽉 물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꾹 뽑아 올렸는데 하얀 그 벌레가 굉장히 하얘요. 굉장히 하얀 벌레가 이제 머리만 새까맣고 그런 벌레가 한 마리가 쭉 손가락만큼 길만큼 쭉 뽑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왜 벌레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하얀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을 위장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지 않았나. 내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뽑혀져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깼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인간은 그런 영적인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려주신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상징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 해석하면 좀 오해가 될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면 해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번쩍이는 찰것같이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보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 무지개는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요즘에는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표식을 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지개 색이 그게 옳은 그들의 색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바로 이제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메랄드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녹보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녹보석. 아까 녹색도 이야기를 했죠. 푸른색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레 있는 24개의 작은 자석에는 24 장로가 있다. 24 장로는 누굴까요? 이는 12개씩 나눕니다. 12씩 나누는데 12은 뭐야? 저 앞에 12은 구약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하죠. 유대인.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12석은 12사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데, 이 신약의 12사도는 그냥 온 세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구약은 유대인, 신약은 온 세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24장로라고 그럽니다. 꼭 24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장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7장에 넘어가 보면 그 온 세계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흰옷은 승리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면류관을 왜 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긴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 고난을 이긴 자, 이들은 다 면류관을 주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에서 보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그랬고, 오늘 여기서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은 금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소리와 함께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 깜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천둥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정신 놓고 있을 때 야! 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음성은 우리에게 은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러한 모습도 있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일깨우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보좌의 정면에는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하는 7 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7 영, 우리가 3장에서 그랬죠. 빈사 상태에 있는 그 사대교회의 7 영과 7 빛을 잡고 있다, 별을 붙잡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성령이 7이 아니라, 성령이 7개의 성령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영적인 은혜, 이것을 의미하죠. 7이라는 것은 풍성,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의 은혜, 이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7 등불, 그러는 것은 우리가 사대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빛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빛, 풍성한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 7명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그 지혜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은 7 영은 그 성령이 7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7입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많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 풍성하다, 빠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맑은 수정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다. 맑은 수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유리바다, 4장 6절에 보니까 유리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개혁성경에는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맑은 수정과 같은 바다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유리바다, 뭐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는. 유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속이 다 들여다보이죠.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심성 속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호리만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꽃만한 어떠한 흠이나 점이 있어도 다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자는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유리바다에 건너갈 때 내 속에 호리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다 밝히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호리만큼도 없어야 돼. 점도 흠도 없어야 돼. 우리가 아침에 영의 은혜 완성이 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와 흠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다 걸러지게 되죠. 그리고 보좌의 네 모퉁이에서는 앞뒤에 눈이 달린 네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뭘까요? 네 생물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복음서에는 각기 어떤 생물적인 그 상징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자복음이다, 왕복음이다. 그러고 마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송아지복음이다, 일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요? 인자의 복음이다, 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넷째 생물은 뭐요? 독수리의 복음이다, 영의 복음이다, 신령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자와 송아지와 그 다음에 사람과 독수리.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네 천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는 사자 모습이고, 하나는 송아지 모습이고, 하나는 사람 얼굴 모습이고, 하나는 독수리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주위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러한 생물이 넷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바로 그런 사자복음이다, 송아지복음이다, 뭐 인자복음이다, 그리고 독수리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네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랬는데, 개혁판에는 개혁판에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앞뒤에 눈이 뭡니까? 앞뒤에 눈이 뭐냐면 우리의 안과 밖에라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안과 밖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도,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외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과 밖을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앞뒤에 눈이 달려있는 내 생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자 같은 어떤 은혜, 송아지 같은 열심히 일하는 헌신과 충성의 은혜,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지혜로운 어떤 은혜,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신령한 영적인 어떤 기도의 은혜, 뭐 이런 것이 내게로 내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한 가지가 특출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건 또 교회를 잘 통솔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잘 굴러가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4장 7절에 여기는 사자 같다라고 그랬는데 왜 새 같다라고 그랬을까? 첫째 생물은 새 같았고, 그런데 이 새가 아니라 원래는 사자죠. 사자 같았고, 그런데 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려고 날개를 펼친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심부에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6개의 날개가 있다. 어떤 성경에는 어떤 성경 속의 어떤 기록에는 4개의 날개다라고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6개가 왜 필요할까요? 2개는 뭡니까?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얼굴을 가렸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2개는 난다. 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이 2개는 뭐냐면 자기 발을 가리었다라고 그러는데 자기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것이 발을 가리우는 것이고,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어떤 것,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개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것도 겸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열심히 일하는, 충성하는, 날개 되는, 나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의 중심부에도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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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고 찬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상은 이제 앞으로 악한 대환란이 있게 되죠.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 대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어떻게 찾아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마음을 주장한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셨고 또 그 마음을 또 온유하게도 하셨고, 온유하게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랬다가 또 강팍해 하시면 못 나가 내 말 취소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셨나? 이런 것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런 비밀들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다 말씀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그 순경, 그 일이 잘 돼간다라고 하는 그런 순경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경은 뭐요? 아주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막 그러는 환란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역경이라고 말하겠죠.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했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내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금면류관을 저들이 받았다. 흰옷을 입고 모두가 24장로 모두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라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을 10절에 와서는 뭐요? 벗어서 보좌 앞에 되돌려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 왜 더 되돌려드렸어요? 이것은 물론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승리를 그리고 내 믿음의 어떤 인내를 보시고 내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내 스스로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서도
어린 아들이나 딸들이 이제 뭐 대학을 뭐 학교를 졸업하고 특히 대학을 졸업하면 엄마 아빠들에게 자기 이렇게 사각모를 딱 엄마 아빠에게 씌워드리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덕에 내가 이렇게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내가 졸업한 것은 내가 졸업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이 공로는 엄마 아빠에게 돌립니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잖아요. 내 마음도 주관하셨잖아요. 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내가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실력과 능력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승리한 것이지 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자, 앞으로 대환란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상이 혹독한지. 그런 혹독한 세상,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온 세상이 전부 다 살육의 현장, 피비린내가 결코 가시지 않을 그런 날들이 3년 반 동안 지속이 될 텐데, 이 3년 반 동안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찬양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아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세상에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 IS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쳐 죽이고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개독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도 지금 아직은 뭐 그런 환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아직은 살만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7년 대환란에 그 후 3년 반이 될 때 과연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존귀를, 그리고 권능 받으심에 합당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많이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은혜가 딱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한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주를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죠.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이시다,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권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애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안 생겼어요.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뭐 정말로 이렇게 힘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인데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순경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역경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속 알도록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한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은혜로 성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주장하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어렵지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그 큰 뜻 안에서 저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 어려운 길은 뭐 하기 위해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체험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 안 돼. 의식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의식적인 어떤 신앙은 어느 순간 어려움과 힘겨움이 올 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확하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체험을 시키십니다. 어려움도 겪어보게 하시고 때로는 돈 한 푼 없이 그냥 쩔쩔매고 그냥 정말 힘들게 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한번 때려보시기도 하시고 일이 안 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길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또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 영광의 결론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지만 이 역경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5장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4장은 하나님께서 온통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 안에서 운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줄기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이 이 사장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5장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양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날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며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아버지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을 말씀하셨고 그 어려운 환난들을 다닥쳤을 때 우리로 인하여 이겨갈 수 있는 방법과 이겨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로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답고 귀한 권능의 손을 부여잡고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